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웨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난주에 처음 온 김요셉 목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 온 이 모든 분위기가 낯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네, 이 낯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함께 주님을 기대하고 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며 나누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12월 웨이브 두 번째 설교이자 저의 첫 번째 웨이브 설교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포인트를 웨이브 두 번째 설교라는 것에 두어야 할까, 나의 첫 번째 설교라는 것에 두어야 할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애매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 사람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첫 번째인 것이죠. 네,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늘 저처럼 애매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사람, 오늘은 두 번째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에피소드를 경험하고 많은 장면을 본 첫 번째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가장 많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은 그 첫 번째 사람인 베드로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1장에서는 베드로의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두 번째 사람 나다나엘인데 이 나다나엘의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눈을 통해 보게 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에게, 이 부분에서만큼은 두 번째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를 이 두 번째 사람 나다나엘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나다나엘이어도 괜찮아요. 나다나엘의 할애된 지면만큼 주님은 두 번째 사람일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에 대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길어지게 된 이유는 나다나엘과 예수님 둘 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길어지게 된 이유가 둘 다한테 있는 거예요. 먼저 나다나엘인데
그 이유,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게 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준 사람은 빌립이라는 나다나엘의 친구였는데 이 빌립과 정말 많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먼저 빌립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빌립이 만난 이야기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서 그와 만나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익숙한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최근에 웨이브 청년들 중에 전도해본 청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도해본 많은 웨이브 청년들 중에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만 해본 청년 있나요? 네, 있으면 안 돼요. 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내가 몰랐네. 이렇게 전도하면 성공하는구나. 그래, 나도 오늘 가서 한번 전도해보자 라는 용기를 얻으신 분 당연히 없겠죠. 네, 용기를 어떻게 얻겠어요? 네, 전도해보신 분들만이 아니라 전도 안 해본 사람도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은 몇 마디나 될까요? 한 마디, 10마디, 100마디, 책 한 권, 책 10권, 책 100권으로도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전도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놀리는 본문 같아요. 야, 너도 한번 해봐. 나는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그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친구가 팀 켈러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답할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내게 신의 존재에 대해 그냥 빈틈없는 논증을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거지? 그러면 내가 믿을 거 아니야. 그 빈틈없는 논증을 듣고 내가 납득해서 믿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냥 빈틈없는 논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빈틈없는 사람을 주셨다면, 끝내 반대의 논증을 펼칠 수 없는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게 빌립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논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의해 설득당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빈틈없는 신앙 변증 때문에 설득되어서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 변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게 이렇게 결정되고 제가 잠깐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도 사실 변증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변증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 대다수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변증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당일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전날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시험이 물거품이 될 위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왜? 라고 말하는 순간이죠. 내가 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아직 여러분들은 젊지만, 칭찬이에요. 네, 젊지만 여러분 중에 이런 일들을 아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죠. 근데 왜 이 자리에 계세요?
왜 여기서 나가지 않고 왜 앉아 계시냐고요? 왜요? 그 모든 믿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논증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설득돼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존재를 빌립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왜 하필 나다나엘일까? 앞에서 얘기했죠. 나다나엘가 이런 고민들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야, 내가 메시아를 봤어, 그리스도를 봤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내가 만났다고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이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고민한 거예요. 율법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오실 거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일까? 둘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걸 계속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답을 찾았다고 빌립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찾았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바로 이 소개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그 대화가 길어진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그 조건들 중에 나사렛은 없었어요. 메시아는 나사렛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나사렛과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죠. 왜냐하면 빌립의 말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 맞아요. 예수님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출신 아닌 거예요. 이거 뒤에 가면 또 논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해요. 야, 성경 봐봐. 나사렛에서 메시아 안 나온다고 되어 있어 라는 얘기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을 알고 있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1세기에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렇게 썼으면 저는 약간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마디 좀 써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거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봐, 예수가 메시아 아니잖아.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옆에 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요청했을 겁니다. 선생님, 여기에다가 한마디만 추가해 주십시오. 이는 빌립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를 알지 못함이러라 라고 한마디만 써주십시오. 이거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네, 이거 쉬운 일인데 왜 이 이야기를 요한은 쓰지 않았을까요? 이거 하면 그냥 오해 다 풀리는 거 아닌가요? 다 풀리는 건데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한이. 근데 요한이 대답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서 보라. 그게 요한이 빌립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요한에 따르면 믿지 않는 자,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논증은 바로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이게 요한의 이야기예요. 여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와서 보게 하는 교회가 나다나엘을 설득할 수 있는 교회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그들에게 대답하는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제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신천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을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사역자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신천지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분이 논증에서 정말 뛰어나요. 정말 완벽하게 한 번도 진 적 없이 논쟁을 펼쳐서 신천지가 틀렸다는 것을 신천지인들에게 증명해냅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겠죠. 야, 복음은 이런 거야. 이런 복음을 믿는 진짜 교회는 이런 공동체야.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신천지에서 마지막 답변이 이렇게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나요?
이렇게 답변이 온대요. 당신 지금 복음 말했죠? 그 복음이 세운 교회 말했어요? 그런 교회가 있나요? 그게 그 신천지 사역하는 분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그게 제 생각이 바뀐 거였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논증으로 격파해서 복음을 증명해내면 믿겠지.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찾는 건 대답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냐는 거죠. 그런 교회가 복음을 변증하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 교회, 그런 복음, 정말 복음을 갖고 있고 그런 복음이 세운 교회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다나엘들에게 대답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이 만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앞서 살펴봤지만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에 설득된 상태인가요? 예수님 메시아로 믿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빌립은 변증은 잘 못해도 좋은 친구구나. 좋은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같이 간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좋은 친구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만났어요. 이들 중에서 지금 모여있는 이 세 사람, 빌립, 나다나엘, 예수님 중에 누가 말을 가장 먼저 꺼내야 될까요? 빌립이죠. 왜? 지금 빌립은 두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가 아는 친구입니다. 제가 메시아에 대해서 오랜 시간 얘기했던 친구예요. 제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네요. 네, 그래서 데려왔어요.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누구세요가 아닙니다. 네,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빌립에게 나다나엘을 소개하세요. 이게 무엇이? 이게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다나엘의 친구인 빌립에게 나다나엘 소개를 하신다고요.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만약에 나다나엘이었고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메시아라고 했던 그 사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 마디였을 겁니다. 거봐, 맞지? 갈게. 세 마디. 거봐. 왜? 이런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떠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 척하는 거죠. 메시아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제가 거기에 안 말려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다나엘도 그런 거 밀리는 사람 아니에요. 왜? 다 알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다 봤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멈추어 서서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나다나엘도 이상한 거예요. 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기를 떠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속까지 꿰뚫어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지금 아무에게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이 빌립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나의 속 이야기를 그분은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지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자,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반응을 보면은 이건 진짜 문자적으로, 정말 문자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김밥 천국에 있는 너를 봤다. 놀란 일인가요? 제가 옛날 이등병 때 놀랐어요. 선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집 어디야? 그러니까 네, 어디 때문에? 너 거기 옆에 김밥 천국 있지? 어떻게 하세요? 네,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밀려듭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네, 나다나엘 지금 그거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한 거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들었던 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였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관용어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미역국 먹었다. 무슨 뜻이죠? 생일이고 시험을 망쳤다는 뜻이죠. 이런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스가랴 3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미가서 4장 4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모두 어떤 역사의 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마지막 장면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일 하는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많은 것들이 회복되겠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될 거예요. 이 회복될 하나님의 평화를 뜻하는 두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인사할 때 샬롬 한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이라는 의미보다 더 나아가는 의미입니다. 그날이 올 거야. 그 회복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그 회복을 나누길 소망한다라는 인사인 거죠. 그 샬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샬롬이 회복될 것이다. 그 날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랍비들이 이 샬롬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되게 염원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은 율법을 연구하고는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게 될 거야. 그날 샬롬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소망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바로 그런 소망을 나다나엘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소망. 나다나엘이 그걸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오겠지.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를 소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 누구만 볼 수 있는 모습인가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 누구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보이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대요. 그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워한 이유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사실을 아신다고? 그럼 이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누구신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말하는 그의 마음을 그분은 아세요. 메시아를 찾지만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메시아를 보고 있지만 메시아를 보고 있지 못하는 이 나다나엘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아시는 자신을 보여주시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순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더 이상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발견한 메시아의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답변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답변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답변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답변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나를 믿지 않을 이유가 넘쳐난다고? 그래, 너의 논리의 근거에 믿지 마라. 너의 믿음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어떤 이익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없나요? 주님이 가난하시니까, 힘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고 섬김도 해서 도와드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한테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왜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이 원하세요. 나사렛 예수,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을 원하세요.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듣는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말씀 결론부입니다. 네, 죄송해요. 자꾸 설교가 길어졌죠? 네, 다 왔습니다. 좀만 더 참아주세요. 네, 요한복음 1장 50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죠? 네, 창세기에서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조상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자식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돼서 이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야곱인 거죠.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장자의 복을 받고 도망칩니다. 이게 들키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빈들에 쓰러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그가 꿈을 꿔요. 꿈에서 어떤 걸 보냐면 이런 걸 봅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열려진 하늘하고 땅하고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그 문에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더니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너에게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산 좋아하지 않죠? 우리는 잘 가지 않지만 산에 가면 뭔가 늘 있어요. 산에 갈 때마다 높은 산 하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이 왜 있을까요? 이런 곳이야말로 신이 있을 만한 장소야라는 게 산에 가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없어요. 높으니까 하늘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압도하는 대자연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여기에 신이 있을 거야, 이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서 일부러 기도를, 산기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풍습이 온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 여기에 있을 법한 신이 들을 거야 라는 것이죠. 언제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 어딘가요? 들판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사기치고 도망가다 잠든 들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실패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꿈꾸는 자리예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베고 잤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도망치다 잠든 나를 만나주시는 분, 도망치다 잠든 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분, 그런 도망치다 잠든 나를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려 내가 있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나라가 없어요. 이건 나라의 3요소인데 영토 주권 국민이거든요. 국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있어요. 영토 있죠.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주권이 없어요.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로마가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중이고 그 다스리는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기 원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 같은 게 세워졌는데 그건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디자인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한 헤롯 대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지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전은 아닌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는 꿈 다 무너졌죠. 하나님이 연결된 것 같지 않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땅에 있지만 하나님 돌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실을 뚫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잃어버린 그 야곱의 꿈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회복은 여러분 야곱이 봤던 것을 넘어섭니다. 한 가지를 예수님이 다르게 얘기하세요.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사닥다리 있다 그랬죠. 그 사닥다리가 다른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연결 사다리의 의미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연결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야곱처럼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베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디 가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더 큰 일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까 이 대화가 길어지게 된 두 번째 이유 뭐라고 했죠? 나사렛이라고 했죠. 그 나사렛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는 아닌데 복음서 다른 데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네예요. 예수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줬겠죠? 아니요, 쫓아냈어요. 예수님 안 믿겠대요. 야, 무슨 메시아야? 내가 이 사람의 형제들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배척하거든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런 나사렛을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런데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야곱의 꿈을 나사렛에 갇혀 보지 못하는 이 나다나엘과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사렛에 오시고 나사렛보다 크신 자신과 자신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과 같은 예수님을 가리려 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사렛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나사렛에 오셨기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분이세요. 예루살렘 같은 데 가셔야 돼요. 우리 눈에 좀 보이는 선한 것, 그리고 멋진 것들,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옆에 계시면 아, 맞아, 저런 분이 메시아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셔서, 그냥 구원자도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시는 구원자셔서 다운타운 중에서도 다운타운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곁에 오셨어야 했어요. 그들을 보시는 분이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나사렛을 잘 아셔서 그곳에서는 아무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선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라고 불리는 그 나사렛과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선한 것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다 잠든 그곳에서 베델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눈에 선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하시는 분,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안대를 씌우는 여러분의 나사렛은 무엇인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나사렛의 예수님이세요. 거기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열려진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과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연결하시는 분이세요. 그곳을 베델로 만드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나사렛에서 베델을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사렛에 계신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며 와서 보라, 선한 것이 없을 것 같다고,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